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2주간의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71장 찬송 드리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371장입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반주에 맞춰서 9월 둘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나갑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 절망의 시대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소망과 희망의 문과 생명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생각에 육신의 모든 것을 벗겨주셔서 영적인 것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0장 찬양 드립니다. 김성우 장로님께서 찬양 후에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만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한 성일 허락해 주셔서 사회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전과 온라인 방송을 통하여 저희 비전의 가족들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2주간의 비대면 예배를 끝내고 밝고 기쁜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경배케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결한 마음과 순결한 믿음으로 주님을 경배하오니 저희들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지만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마음껏 예배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애탄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 강건케 하시며 더욱 성결케 하옵소서. 저희 비전의 가족들 비록 소모임을 통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없지만 말씀으로 묶어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많은 모든 일들을 통하여 믿음이 연단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로 온전케 하옵소서. 이 시간 홀로 단위에 쓰신 목사님,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잡아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잠든 심령이 요동치며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여 우리들의 지각이 말씀으로 깨우쳐 욥의 고백과 같이 내가 듣기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병석에 누워 신음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을 펴사 병마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가족을 떠나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 기억하시고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천지를 주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네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내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가 따로 안서고 우리 문경민 청년이 특송을 하겠습니다. 주려
외치며 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찬양대의 빈자리를 잘 주셔서 귀한 찬양을 말씀하고 잘 맞는 또 어울리는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군 복무 중에도 저렇게 할 건 다 합니다. 우리 격리를 해서 격려 박수 한번 합시다. 참여하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앞에 한번 보시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다 알겠어요? 예. 아, 참. 때문에 금방 하면 안 되는데. 영덕계 한 마리를 4만 원 주면 살 수 있다는 건지, 4만 원 가지고는 턱도 없다는 건지. 답이 뭡니까? 사는 게 아니야. 아이고, 예. 우리 장님 답을 말씀하셨네. 따라서 합시다. 사는 게 아니다. 예.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사실 넌센스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화제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어른이나 애들이나 직장인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학생이나 군인이나 참으로 모두가 구분 없이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지쳐있고 또 열심히 달려와서 이제 뭔가 열매를 좀 거두겠지, 뭔가 이제는 좀 내 인생 가운데 좀 채워지겠지, 그렇게 한순간 어떻게 보면 쉬지 않고 달려온 세대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왠지 오히려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허전함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고 이것이 인생인가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인생을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좀 아기를 기르는 또 엄마들은요,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6.25만 전쟁이 아니라 요즘 아주 육아 전쟁 때문에 내가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이렇게 젊은 엄마들, 육아 전쟁, 육아 아이들을 기르는 것이 전쟁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청소년들을 둔 부모들은 요즘에 이제 학교 보내야 되는데 보낼 수도 없고, 가도 며칠 안 가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집에 있어도 서로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항상 따로 떨어져 살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같이 있어도 참 불편하고, 또 부모들은 또 직장으로 다 사업장으로 나가다 보니까 아이들 혼자 또 집에 놔둬야 되니까 그래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모습을 마치 2차 대전을 치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생 사는 자체가 풍랑과도 같고 파도와도 같다라고 하는데, 그 인생 가운데 곱이곱이 밀려오는 모진 풍파, 파도, 바람들, 이런 인생의 어려움들을 헤치면서 남보다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도착하기 위해서 정말로 속도 내서 달려왔지만, 정말로 열심히 살았지만, 이 코로나 한 방에 다 무너져버리고 물거품이 되고 만 가정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중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젊은이 할 것 없이. 지금 대한민국은 마치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유라굴로 태풍 앞에, 광풍 앞에 아들의 무대오라고 하는 그 배에 276명이 타고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배를 쭉 타고서 항해를 하다가 예기치 못하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피를 못 잡고 얼쩔 줄을 모르고 있는 그 모습과도 거의 흡사한 그런 상황을 우리 대한민국, 또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광풍 앞에서 배에 싣고 있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나중에는 마지막 이 배마저도 목적지에 도착을 해야 될 텐데 그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배 안에 있던 작은 기구들도 하나씩 떼내서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 부딪혀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우리가 그동안 달려왔던,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씩 던져버려야 되는, 비워야 되는, 마지막 그 하나 남은 배의 모든 기구들까지도 다 바다에 던져야 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는 이게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물러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를 우리는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 이 말이 쏙 들어갔어요. 떠나갈 것 같던 코로나가 떠나가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위드 코리아, 위드 코로나 이제는 함께 살아야 된다는 함께 이제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가 이제 인 코로나 그것도 함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코로나 안에서 이게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코로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어떻게 그 시대적인 상황에 대처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코로나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지쳐있는 우리들의 삶을 그렇다고 여러분 다 내던지고 포기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또 살아갈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가요처럼 가련다 떠나련다 아들 그 손에 잡고 떠나련다. 여러분 그렇다고 어딘가 붙잡고 떠나고 던져놓고 떠나고 떠나서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 속에서 현실과 함께 현실을 헤쳐가며 살아야 되는데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게 한계. 사람이 그것도 헤쳐갈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무엇 이런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입에서는 한계에 다다르니까 한숨이 나오고 지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 생명을 스스로 던져버리는 참 안타까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하루에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던지는 사람 38명이나 38명. 여러분 잠자는 시간까지 24시간 해도 하루에 38명은 도대체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심각한 사회적인 또 가정적인 큰 문제입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결국은 대한민국은 지금 한계에 와 있다. 한계. 인간의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죽을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죽을 생각.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는 이 땅에 태어난 자체가 하나님의 살 힘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갈 힘을 하나님은 공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 생각해요. 살 생각. 자꾸 절망적인 생각으로 안 좋은 생각으로 어둠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고등학교 여러분 꽃다운 나이 아닙니까? 아마 여기 어르신들은 야 내가 다시금 그 학창시절로 돌아갈 수 있으면 모두가 그리워하는 그 시절인데 지금 고등학생들이 1년에 약 24,000명 정도가 학업을 포기한다는. 물론 그 중에는 뭐 유학을 가는 사람, 검정고시를 보겠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떠나겠죠. 그럼 이런 현상들은 무슨 현상이겠습니까? 더 이상 교실에 내 인생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공부하는 게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은 재미가 없다라는 거죠.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만족할 수 없는 교육 현실 앞에 다 다른 곳으로 떠나고 포기하고 손을 놓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우울증 환자, 우울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감기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감기는 초기에 약을 먹으면 빨리
치료를 받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별것 아닌 것 아니면 뭐 너무 심각한 것 이게 극과 극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게 병이 돼버려요. 지금 대한민국에 우울증 환자가 약 68만 굉장히 많은 거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2만 명 가까이 가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디서 코로나 환자를 우리가 접촉할지 모르는 그 정도인데 68만이라고 하면요. 그 환자들이 그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내 부모일 수 있고 내 친구일 수 있고 형제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고 이웃일 수 있고 교인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수시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게 바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여러분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나타내 줍니까? 인간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다. 바로 인간은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인 모든 현상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사람에게 그 연약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살아갈 힘은 무언가 붙들 것이 있으면 살아갈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붙들 것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다시 용기를 내는 거예요.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렇다고 붙들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금 그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 붙들어야 될 그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이 시대야말로 여러분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여러분 위드 코로나, 여러분 인 코로나 다 여러분 그건 논리고 원리고 여러분 언어들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여러분 롱펠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롱펠로우. 미국의 교사인데 아주 유명한 이제 인생 예찬론, 뭐 예찬가 또 단테의 그 신곡을 번역하기도 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똑똑한지 8개 국어를 합니다. 8개 국어. 놀라지도 않네요. 기본적으로 저도 압니다. 여러분들이 한 3개 국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핸들, 이빨에 꺾고. 기본적으로 3개 국어를 하니까 뭐 8개 국어라고 하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대단한 거죠. 그런 똑똑한 사람이 24살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랑했던 아내와 함께 행복을 꿈꾸며 가정을 이루었는데 첫 번째 아이를 출산하다가 그만 그 아내가 죽고 맙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의 슬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이 롱펠로 굉장히 심각한 슬픔에 빠집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 다시금 두 번째 아내를 맡게 됩니다. 두 번째 아내와 또 행복하게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아내가 이 머리를 감고서 말 그대로 이제 드라이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고데기잖아요. 고데기를 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이 머리를 만지다가 여기에 불이 나가지고 입고 있던 드레스에 옷에 불이 붙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큰 화상을 입었는지 결국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결국 그 두 번째 아내도 죽고 맙니다. 이 롱펠로우는 첫 번째 아내를 잃은 슬픔에 두 번째 아내를 잃은 이 또 고통이 더해지면서 이미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절망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롱펠로의 뇌를 스치는 생각하다. 야, 이대로 포기하면 안 되겠다.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절망에 더 이상 내가 갇혀서 살면 안 되겠다. 마치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듯이 그때 롱펠로의 지팡이가 되어서 그를 일으켜주는 분 바로 예수님. 롱펠로가 그 예수님 붙들고 일어난 거. 그래서 시대에 아주 멋진 그런 책을 남기고 정말로 아주 유명한 그런 작품을 남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꽃이 되어졌던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깊은 슬픔에서 찬란한 슬픔으로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다시 일어나는 그 순간에 깊은 슬픔에서 찬란한 슬픔으로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인생 자체가 사는 것이 어차피 슬픔이라고 하면
인생은 사는 자체가 슬픔이라고 하면 깊은 절망의 슬픔이 아니라 찬란한 슬픔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노래한 거죠. 그리고 롱펠로는 다시금 그 희망의 끈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시 그 절망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시 롱펠로와 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다 이만저만 말 못한 사연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는 편해, 나는 걱정이 없어, 나는 잘 살아.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요, 여러분.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어떠한 틀에 마치 무덤에 갇혀있는 시체처럼 여러분, 내 인생을 그 어려움 속에 가둬놓고서 그 절망에 가둬버리고 나는 안 돼, 나는 더 이상 안 돼, 나는 쓸모없어, 나에 더 이상 소망이 없더라고, 그렇게 무덤 속에 있는 시체처럼 갇혀서 내 인생을 포기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롱펠로우가 그런 고통과 아픔과 깊은 슬픔 속에서 자신을 묻어버리고 살지 않고 자신을 오히려 그 고통과 그 슬픔과 저주 가운데 끄집어내가지고 찬란한 인생을 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님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참 많은 말들을 해줄 수도 있고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속에는 즐거운 얘기, 기쁜 얘기, 소망의 얘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원망과 불평과 누군가 책임을 전가하고 세상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소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할 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믿음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지금도 살리고 앞으로도 살릴 것입니다. 믿음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믿음은 그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더해주고 더해줍니다. 세상은 그 생명을 자꾸 빼앗아가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더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에는 여러분 구원이, 믿음에는 희망이, 믿음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리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살리는 영. 성령은 우리를 살려줍니다. 성령은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살리는 것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금 살려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이제 그 앞이 얼마 지나지 않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바로 질러가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데 얼마 불과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야 할 땅이 자기들 땅이 아니라 에돔 땅입니다. 그래서 에돔 왕에게 좀 협력을 구합니다. 우리가 이 길로 지나갈 테니까 대신에 가면서 내가 포도밭이 있을지라도 포도송이 하나 건드리지 않고 밀밭이 있을지라도 밀이상 하나 꺾지 않고 전혀 피해 안 되도록 그렇게 지나갈 테니까 허락을 해달라고. 여러분 같으면 허락해 주겠습니까? 250만이라고 할 텐데 중국 사람 250만 명이 대한민국에 와서 여러분 한번 움직여 보세요. 거기에 난장판을 쳐보세요. 이건 나라 전체가 흔들립니다. 흔들립니다. 이해는 가죠. 에돔 왕이 너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그 좋은 길 놔두고 옆에 돌아서 이제 가다 보니까 이게 지름길은 빨리 갈 수 있는 길인데 돌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닌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고달프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달프고 힘들고 지치는 것이 모세한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는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데 그 길이요 무슨 길이냐면 왕의 길이라고 하는 길이에요. 가로질러 가는 길을 왕의 길이라고 해요. 그만큼 지름길이고 좋은 길인 거예요. 이 킹스 하이웨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뱀, 그때 뱀이었죠. 뱀을 확 풀어가지고
그 많은 뱀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원문에 보면요. 그 뱀을 하나님이 가두고 계셨다고. 가두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도 모든 어둠과 악함을, 모든 전염병을 하나님이 가두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능력 있고 돈이 있고 내 스스로 안전을 구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두고 있던 걸 풀어버리니까, 놔버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뱀이 나와 다 물어버리는 거예요. 물어버리고. 이 상황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왕의 길, 킹스 하이웨이. 사람들은 다 이런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슬픔을 당하고 이런 애통을 당해야 됩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니 예수님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니 그 길로 가라고 그랬어요. 어떤 누가 여러분 그 좁은 길을 기꺼이 찾아서 그 길로 들이가겠습니까? 넓은 길이 뻔히 있는데 누가 그 좁은 길로 일부러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지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스스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냥 가는 길은 넓은 길이지. 기왕 가고자 하면 넓은 길로 가고 싶어하는 게 왕의 길, 킹스 하이웨이를 가고 싶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난날에 우리의 대한민국의 역사, 우리 인생 스스로의 역사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좁은 길, 힘들고 고달프고 이렇게 이 어려운 이 상황을 만나면요 감당을 못하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길을 가려고 하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좁은 길 가운데 이 돌아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에돔 왕이 여러분 노예에서 갔겠습니까? 그 에돔 왕에게 노라고 말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함에도 마땅한데 그대로 원망과 불평을 그것이 왜 모세와 하나님 때문입니까? 결국 불뱀이 나와서 다 물어버릴 때 그 백성들이 깨닫고 모세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다 좀 떠나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 야 불뱀을 만들어서 저 창대 위에 높이 달아라. 모세는 높뱀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 높은 곳에 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9절에 모세가 높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높뱀을 쳐다본 적 어떻게 했다고요? 모두 살았대요. 모두 살았대요.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지 죽이기를 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은 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는 은혜의 문을 활짝 여시고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자고요. 믿음으로. 광야를 할지라도 여러분 쳐다만 보면 그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인은 뭐겠습니까? 불뱀이 나와서 물어버렸다. 이 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났다는 거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은 것은 죽인 것은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때 비로소 너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고 진정한 생명이 있고 진정한 구원이 있고 진정한 안식이 있고 진정한 승리가 있고 진정한 축복은 그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 시대에도 다윗 시대에도 이런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 전염병은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 이 시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백신을 구합니다. 치료제를 구합니다. 예, 언젠간 나오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나온다고 그 모든 인생사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백신, 완전한 치료제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완전한 백신이고 치료제예요.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
알라는 거죠. 여러분 그 구리뱀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구리뱀을 보면 산다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비밀인 거죠. 여러분 저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소망이 있고 수도 없이 외치지만 우리는 다시금 돌아가면 그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아닙니다.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광야일지라도 여러분 그분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다면 여러분 광야는 두려운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를 죽이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우리 그냥 불편하게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을 디딤돌로 삼아 징검다리로 삼아 그들이 가야 할 곳을 가나안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미리 보고 광야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그들을 견디며 이기면서 나아가는 거죠. 마치 지금은 광야 한복판에서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과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도 나도 이 광야 같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지. 여러분처럼 예배하며 여러분처럼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했던 것을 소홀히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을 경외했던 것을 소홀히 했던 것에 대한 그런 책임감을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모여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아무 상관없이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기대고 사는 아무리 쳐다보면 산다는데도 안 쳐다보며 결국은 멸망길로 가는 백성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잘못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쳐다본즉 다 샀다. 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의했고 어떻게 믿음 없이 살았고 물론 여러분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거죠. 그 지난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지금 너는 저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을 보면 산다. 구리뱀만 보면 산다.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예수입니까?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과거를 그 허물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보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다는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광야 한복판에서도 저 장대 위에 높이 모세를 통해서 달아낸 그 구리뱀을 보면 누구를 만나고 다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를 봐야 너희는 산다. 그 말입니다. 단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길은. 그 시대만 그렇으니 오늘날도 마찬가지라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구리뱀을 보면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아났던 것처럼 지금도 역시 그 원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도 상황과 현실과 상관없이 바로 십자가 위에 달리신 나를 위해 피 흘리시며 나의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들을 바라보면 산다. 여러분 이 단순한 한 가지를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해요. 그를 다시금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고통 속에 처해 있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은 코로나가 자꾸 불평하고 또한 짜증나고 원망하게 사람들을 그렇게 신경질 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사업하는 사람들도 참 가장 힘든 게 뭐냐. 자기가 코로나 걸려? 그것도 힘든 거겠지만 더 힘든 거는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그 회사가 문을 닫고 쉬어야 되는 이런 공동체가 피해를 당하니까 너 왜 거기 갔냐 하필? 이런 얘기를 너 하필 왜 그 사람 만나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이건 평생 트라우마가 된다는 트라우마. 그 공동체가 큰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의식 자기 때문에
그것만이 아니 그게 그냥 나오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책임이 없고 다 그 사람만 책임이 있다. 완전히 저주의 대상으로 바라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때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 보내줘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해야 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통 세상은 광야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우성 치듯이 세상은 다 아우성 뿐입니다. 모두가 광야 한복판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땅만 바라보며 아우성 치며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는 좀 눈을 들어서 저 높이 장대에 달린 구리뱀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낙심과 절망이 찾아와도 하늘을 보면 살 길이 있습니다. 살 길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 생명이 보이고 살 길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어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났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서 그 말씀을 붙들고 너희는 더 복된 인생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렇게 복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모세 시대에도 다윗 시대에도 코로나 같은 전염병은 또한 다른 시대에도 수도 없이 이런 전염병들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전염병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고 믿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믿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그 무엇이 과연 우위로가 되겠습니까? 자영업자들 또한 개인 사업자들 정부가 100만원 200만원씩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고마운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거 갖고 여러분 삶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거 받아서 해결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에게 위로를 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무엇이 누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는가. 고린도후서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는 안 나오네. 저 뒤에 TV에는 안 나오네. 그죠? 자 나와요. 거기는 요것만 안 나오는구나.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바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시고 그분은 자비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 각자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예수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워도 믿음 하나는 꼭 좀 지키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눈물 나고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산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눈물이 변하여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반드시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한 주간도 남은 평생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오늘도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그 절망의 자리에서 지팡이를 붙들고 일어나듯이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일어나 승리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눈빛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내 죄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도 주님만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십자가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이 어려운 때에 땀을 흘려 수고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으로 그 전리품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11조로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으로 주 앞에 올려드린 사랑하는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오는 말씀과 같은 하나님이 땅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승리를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큰 기쁨과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어떤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로 치료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드린 예물과 헌신 가운데 두 손으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참조하시고요. 6번에는 노예를 앞두고 서북 시차례가 이번 주 16일에 수요일에 만민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시차례 또 노예를 통해서 또 우리 피택하신 우리 권수일 집사님 그동안 교육을 다 마치시고 이제 장로 고시를 또 앞에 두고 있고요. 그런 모든 서류나 재반 모든 것이 이렇게 올라가고 처리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회의입니다. 잘 은혜 가운데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에는 수요일에만 현장 예배를 드리고 새벽과 금요 기도에는 아직은 좀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최은남 집사님께서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끝나기 전에 한번 같이 좀 기도하는데 좀 이렇게 전에 수술했던 간 쪽에 그 부위가 좀 이렇게 재발이 돼서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가 그런 은혜가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치료 잘 받고 건강하게 내려오실 수 있도록 좀 협력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김세영 집사님 오늘 오시려고 하다가 갑자기 오른발이 이제 마비가 생겨가지고 택시를 타고 이렇게 병원에 갔는데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해서 입원 중입니다. 다리가 풀어지고 아마 척추와 관계된 그런 현상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나가면 안 된다고 월요일에 아마 진단을 다시 받고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치유가 필요한 성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서로 볼 수는 없지만 계신 곳에서 교회들 좀 요람 좀 보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달라고 서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박점희 집사님은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언니 있는 곳으로. 한동안 거기 계시니까 왜 안 보이지 또 이렇게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미리 광고를 또 드립니다. 그리고 하여튼 간에 지금 대구만 감사하게도 빨리 이렇게 대면 예배로 좀 허락이 됐기 때문에 뉴스에는 다 지금 비대면 예배 드리는 걸로 지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전국이 다 그러니까. 대구는 잘 따라줘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대신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마스크를 꼭 위에까지 쓰시고 이렇게 코만 나오면 안 됩니다. 꼭 다 쓰시고 그렇게 하고 대화할 때도 거리를 두셔야 돼요. 최소한 1m 이상씩은 2m면 좋고요. 좀 떨어져서 아무리 보고 싶어도 떨어져서 대화하시고 좀 이런 거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계속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교우들 제가 아는 광고는 이 정도고 또 수환이 군대 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아마 수료식을 훈련소 끝나는 때가 아마 다음 주 아닌가 싶은데 맞죠? 또 건강하게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수료를 하게 돼서 참 축하드리고 남은 병 생활도 건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은지가 왜 여기 와 있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갑자기 영관이가 안경 테가 부러져가지고 그 흘러내리면 예배 중에 곤란하다. 그래서 바꿨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 우리 다 같이 370장 4절 3절 4절 부르시죠. 3절 4절 부르고 축제를 마치겠습니다. 떡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내 죽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밥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자마다 그 장대 위에 달린 불의뱀을 보는 자마다 살게 하셨던 것처럼 그 불의뱀 생명의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며 지금도 그 불의뱀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믿음으로 나도 나의 평생에 코로나19 전염병 시대에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의 은혜가 필요한 병상에 있는 집에서 또 요양하며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